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에 대해서 지난주일 이렇게 배워보았죠.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가 유행이다라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기억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감사일기 쓰는 것이 유행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의 과학적 효능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프라는 사람이 2003년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과학적 연구는 무엇이었냐면은 총 192명에게 10주 동안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 10주 동안 쓴 일기가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감사할 내용 5가지, 한 그룹은 짜증난 내용 5가지, 한 그룹은 중립 그룹으로서 그냥 나에게 영향을 끼친 것 5가지를 쓰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10주 후에 이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감사를 썼던 그룹들은요,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더 도우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를 하는 감사 얘기를 쓸 때 뇌의 상태를 보니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뇌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잘 때 잠을 잘 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고,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고, 감사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감사를 하면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효능 때문에, 감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하면은 이렇게 효능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잖아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감사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감사를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감사를 해야 스트레스 받지 않게 살 수 있고, 감사를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세우셨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살도록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산을 수확하고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광주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회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할 때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랑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헤매다, 길을 잃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서 뭐로 쓰이냐면요, 망하다, 멸하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방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게 방랑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방랑하다가 사라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수의 방랑하던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서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도다 라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라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큰 민족을 세우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거할 땅까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불평하려고 하면은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고 무슨 놈의 날씨가 이렇게 추워라고 목사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빠 눈이 언제 와요? 눈이 언제 와요?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오지. 그래요? 하나님 눈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추우니까 아우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이런 거에 불평을 하지만 그런데 또 아이들은 눈이 오면은 그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 설레임에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희들 언제 감사해?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지. 자, 예를 들어서 너희 서울대 갔어. 난 너희들 다 서울대 갈 줄 믿어. 서울대 갔어. 생각해봐. 어때? 와 감사하죠 하고 다 애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아기적 반항인데요. 저는 서울대 말고 하버드 갈 건데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합격해서 다 축하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 서울대 연구대도 아닌데 뭐 축하할 일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다 축하를 해주는데 에이 무슨 삼성 LG 대기업도 아닌데 그게 축하할 일인가? 누가 결혼을 했어요? 누가 결혼을 해서 막 축하해 주는데 그 뭐 마누라가 뭐 한가인처럼 이쁘지도 않은데 축하할 일인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교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때까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기억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냥 방랑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주신 은혜를 기대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땅이 실제로 자기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을 얻을 때에 첫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줄 것이고 분명히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땅에서 토지 소산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40년 방황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40년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수요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 의복이 헤어지거나 그 신발이 닳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항상 평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없을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관해서는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살펴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그 얼굴 좀 제발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치고 즐거워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도 그 시는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왜 기쁨으로 끝이 납니까?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사랑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바벨론이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기소로니 어찌하여 저 바벨론을 이용하여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 것인가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처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무화과의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나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과정이 거치고 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은 그렇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닥치는 환난 또 이겨낼 수 없을 만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감사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 감사는요, 그 감사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들고 나오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나요? 그것을 드시고 배부르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오고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인, 객,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레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레위인들이 또한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땅이 없고 소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계층입니다. 객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들, 보호할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 이 사람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복에 감사한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의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것을 나누라라고 배불리 먹게 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복, 그 복에 감사함으로 나누는 일을 하였을 때 그때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걸 바꿨어요. 원래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맞아요. 근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던 학자들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성경을 번역하던 학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복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래서 근원이란 말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전해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내가 가진 복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나누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방금 이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나누면은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자, 적게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소유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적게 소유한 자가 사라지는 거죠. 곧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까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조화로운 세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넉넉히 있다라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